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면서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들이면서도 그 소망이 이 세상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가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내세가 없으면 모든 사람이 불행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내세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방식대로 충분히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대상은 다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용서를 소망하고 그분의 의를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받기를 소망하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붙들림을 받고 그분의 부활을 의지하여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누리는 이 기쁨과 평강은 사실 다음 생에 소망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만약 부활의 소망을 제거했는데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며 같은 감정을 유지하고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때 너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참된 재물은 바다 건너편에 있습니다.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우리의 도성은 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영계로부터 비추는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며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과 함께 5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결코 가장 비참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세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자들이 될 것이라는 점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장차올 생명에 대한 소망에 있다는 것, 그래서 미래가 현재를 움직인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오늘 우리의 미래가 어떠할지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가장 비참한 자들이 아닙니다. 누가 감히 우리가 가장 비참하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독교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기쁨의 영향력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기독교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기독교는 우리를 어디로 올려놓습니까? 기독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는 행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슬픔만 남겨두시겠습니까? 악인들에게는 웃음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통과 탄식만 물려받게 하시겠습니까? 악인들은 입맞춤을 받고 우리는 찌푸림만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버드나무에 하프를 걸어두고 애가만 불러야 하며 사탄의 자녀들은 기쁨으로 웃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없는 죄인이 자기를 행복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거지처럼 울며 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을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여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징계의 막대기가 우리에게도 임하겠지만 그것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때에 주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가 늘 슬픔 속에 머물도록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분께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이며 살과 뼈의 일부입니다. 잠시 동안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듯 우리도 고난을 받지만 우리는 이미 그분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머리는 하늘에서 왕노릇하는데 지체는 땅에서 지옥 같은 삶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왕입니다. 왕이 가장 우울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감사와 기쁨의 향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천사들과 동행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업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하늘의 날들을 맛보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압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구름같이 도말하였다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믿는 자를 율법을 완벽히 지킨 것처럼 여기십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의, 곧 흰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 비참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보다 더 불행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전이 어둡고 음침하며 비명과 통곡이 가득한 장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본성은 피조물을 행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2번 지연받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우리가 일생을 슬퍼하며 살라는 운명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행복한 이스라엘이여, 너와 같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여 라고 말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위치와 특권 때문에 마땅히 행복해야 할 뿐 아니라 실제로 행복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더 지속적인 평강을 누립니다. 우리의 기쁨은 죄인의 기쁨처럼 요란하고 떠들썩하진 않습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우매한 자의 웃음은 가마 아래 타는 가시나무 같다고 말입니다. 불꽃은 크고 소리는 요란하지만 결국 재만 남습니다. 술과 음악의 흥분은 그리스도인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깊고 견고한 영혼의 쉼을 누립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악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이 굳건하여 여호와를 의뢰함이로다. 그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느 자리에서든 마음을 하나님께 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는 시편 기자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솟아납니다. 이 세상과 시간을 넘어선 곳에서 솟아납니다. 그러므로 그는 세상의 허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조용히 살아도 만족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에 흐르는 강이 있어 그 성을 기쁘게 한다고 말입니다. 성도들은 그 강을 마시며 육체의 즐거움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푸른 초장에 눕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 견고한 평강과 기쁨이 그리스도인을 모든 사람보다 높게 합니다. 저는 담대히 증언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이 늘 잔잔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황홀한 기쁨과 넘치는 복을 누립니다. 어떤 순간엔 어떤 음악도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찬성이 터져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금고를 다 비워도 그 기쁨의 한 조각을 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영적인 황홀은 믿는 자들에게 종종 주어집니다. 그들의 믿음이 강해질 때 그들은 마치 금길을 걷는 듯합니다. 진주문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금은 바로 앞까지 간 것처럼 느낍니다. 저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 1000년과도 가꾸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단 5분의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슬픈 상황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을 보아왔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순교자 레닉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들이 우리가 산과 들을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만족해하지만 지난 이틀 동안 폭풍 속에서도 나는 표현할 수 없는 달콤한 시간을 누렸다고 말입니다. 밤의 별들을 보며 야곱의 별이신 그분을 묵상했고 그 별들이 그분에게서 빛을 빌려온다는 것을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또 어떤 목회자가 극심한 가난과 중병으로 사지가 마비된 한 성도를 위장했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는 베개 위에 성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는 한 장도 넘길 수 없었지만 그 말씀을 읽으며 살았습니다. 주께서 내 떡과 물이 확실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신실하신 동안 나는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원망했지만 3년 동안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입이 굳어 말을 못할 때도 마음으로 가장 달콤하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땅의 모든 위로가 끝난 자리에서도 하늘의 위로가 얼굴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청년의 때보다 더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존 허워드는 감옥과 병원을 다니며 전염병의 현장을 누볐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곳에서 행복을 찾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있든 영향을 받지 않는 질러움의 절천이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은혜 안에서 잘 관리된 마음과 선한 마음의 활동이 주는 만족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증언할 것입니다. 슬픈 때가 기쁜 때가 되었고 손해가 유익이 되었고 병이 영혼의 건강을 세우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여름은 태양에 달린 것이 아니요 우리의 물결은 달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기뻐합니다. 마지막 날이 가장 좋은 날이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쉬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든 부와 영광과 명예를 다 주어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 내세의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들은 동족에게 버림받고 가정의 위로를 잃었고 평생을 수고 속에 살았으며 매일 죽음에 노출되었습니다.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교했습니다. 요한도 순교를 피한 것이 아니라 순교 가운데 보존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박해받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합니다. 내세의 소망을 빼앗기면 우리는 종교 없는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흔한 즐거움들을 포기했습니다. 사람은 즐거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진흙탕물을 마십니다. 더럽고 탁한 물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마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말합니다. 나는 저 더러운 물을 마시지 않겠다. 나는 수정같이 말라른 생명수의 강을 마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강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그것이 신기루였다면 우리는 정말 더 비참해집니다. 그들은 최소한 진흙탕물이라도 마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즐거움이 헛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며 솔로몬처럼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영원이 없다면 이 세상이 헛되다는 지식은 가장 불행한 지식이 되어 맙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높고 위대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이것이 만약 거짓이라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마치 유사를 기대했던 가난한 사람이 끝내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 때 그 후의 가난이 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영원과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꿈꾸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거짓이라면 가장 찬란한 꿈을 꾸고 무너져버린 사람이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느낍니다. 저는 날마다 이 느낌이 가십니다. 살아있는 친구도 마치 그림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흔적이 세상 곳곳에 찍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런 마음은 정말 비참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세상에서 점점 떼어지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장차올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장차올 세상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이 불꽃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피곤하실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침 예배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할 만큼 지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완전한 안식입니다. 더 이상 땀이 흐르지 않습니다. 피곤이 영원히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이 남아있도다. 또 어떤 분들은 싸움터에 있습니다. 안에는 유혹, 밖에는 공격이 있어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입니다. 깃발이 올라가고 칼이 칼집에 들어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어떤 분들은 근심과 상실과 파도 같은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곧 행복의 나라에 도착할 것입니다. 가난이 없습니다. 누더기도 없습니다. 굶주림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떠났고 자녀가 떠났고 부모가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갈 곳은 무덤이 없는 땅입니다. 삽소리가 들리지 않는 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도성,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또 성도의 가장 큰 슬픔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내가 죄 없이 살 수만 있다면 나는 감옥에서 썩어도 좋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완전에 이를 것입니다. 유혹이 없습니다. 더럽히는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날아오르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춤을 추는 음악이며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줌이며 우리가 잔치하는 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미래만 바라보고 현재는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유명한 한 사람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신자였지만 지금은 회의주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들과 설교자들은 어리석습니다. 다음 세상을 말하지 말고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살도록 가르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동의했습니다. 현재를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현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를 제대로 살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미래를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증기기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엔진이 멀리 있어도 벨트로 연결되면 기계는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소망을 큰 엔진으로 두셨고 믿음이라는 벨트로 현재 삶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미래 소망을 말하면 현재를 소홀히 한다는 말은 어리석습니다. 마치 이런 말과 같습니다. 달과 수, 달과 성전, 달과 수. 달과 태양을 없애라. 그것들은 세상 밖에 있으니 무슨 소용이냐. 그러나 달을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조수가 사라지고 바다가 썩어갑니다. 태양을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빛, 혈, 생명이 모두 사라집니다. 자연 세계에서 태양과 달이 그렇듯 그리스도인에게 미래 소망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빛입니다. 혈입니다. 생명입니다. 사도와 순교자들이 매세 소망이 없었다면 과연 죽음까지 견디었을까요? 세상적 흥분 속에서 군인은 명예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고문과 조롱 가운데 죽음을 견디는 힘은 무덤 너머의 소망이 없애는 무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세의 소망은 가장 실전적인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미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내세가 없다면 그들이 더 불쌍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편할 것입니다. 죽음이 완전한 삶이라면 그들은 양심에 주려움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내세가 사라지는 것은 그를 미제라블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내세가 있다면 그때 여러분의 영혼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정죄를 받고 지옥이 시작됩니다.
나팔이 울립니다. 무덤이 열리고 여러분은 그에서 죄지었던 그 육체로 다시 일어납니다.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때 주님은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구조로만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심판자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은 떠나가라는 선고를 듣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도망치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오늘 아침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자신을 던져 맞건다면 그는 살아도 두렵지 않고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도 비참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에는 더 큰 복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와 마지막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 삶은 짧고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영원을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장난하지 마십시오. 진지하게 영생을 붙드십시오. 피 흘리신 구세주를 보라보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 순간 죄는 사라집니다. 그분의 의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께 기대어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